창세기 16장 1절에서 끝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꼭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박해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에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실을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돌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치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셨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구엘라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는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멘. 늦음이 무겁고 힘이 드면 주를 돌아 고난이 유익이라 주님 말씀하시니 나의 가는 그 길을 오직 주가 나니 나를 달려 마시노 얘는 내가 정금 가지나 오리 오늘의 아픔 내일의 소망요 사랑이 아픈 뒤에 축복이 있다니
고난은 인생의 참 의미를 알게 하고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어. 나의 가는 그 길은 오직 주가 하나님 나를 달려마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고난이 크면은 영광도 크고 찬찬하는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니. 고난이 십자가 오배이며 능력이라. 주님은 따르는 자 십자가 져야만 하리. 나의 가는 그 길은 오직 주가 하나님 나를 달려가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가오리. 좁은 길 가는 저 생명 긴 영광의 십자가 진호에 면류가 있으리. 글로리여 글로리여 함께 하시는 가장 소중한 주님 영원토록 찬양 받으실 주님. 모든 것이 떠났고 모든 걸 잃었지만 언제나 함께 하신 주. 갈 길 잃어 방황할 때도 고통으로 눈물 흘릴 때도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내 형편을 알고
나밖에는 너를 위로할 자 없고 나밖에는 해결할 자 없나니 믿고 기도하라 믿고 행하여라 말씀하시는 소중한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가장 소중한 주님 영원토록 찬양 받으실 주님 모든 것이 떠났고 모든 걸 잃었지만 언제나 함께 하신 주 갈 길 잃어 방황할 때도 고통으로 눈물 흘릴 때도 감사하며 살아라 찬송하며 살아라 내가 내 형편을 알고 있느니라 나밖에는 너를 위로할 자 없고 나밖에는 해결할 자 없나니 주를 바라보며 믿고 순종하라 말씀하시는 소중한 주님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사라의 여종을 취하는 그런 이제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 없는 이런 행동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이런 죄를 범하게 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의 1절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아갈이라. 이제 그 가뭄 때문에 아브라함이 식선들을 데리고 애굽에 올라가서 자기 아내를 바로 위에 바치고 나서 이제 나중에 하나님이 막으셔서 내려올 때 그때에 애굽에서 사라에게 여종을 붙여줬잖아요. 이제 후궁이 될 사람이니까 이제 여종을 붙여줬는데 그때 이제 바로에게서 다시 풀려나서 나오면서 그 여종까지 같이 나왔던 그래서 이제 사라에게 이 애굽 사람의 여종이 생긴 거지요. 근데 이 사레가 자기 남편 아브라함에게 자기는 이제 출산하지 못하니까 여종을 취하라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2절 볼까요?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으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며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사라도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을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사라도 자기 남편이 자식을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라는 계속 출산을 못하는 거예요. 출산을 못하기 때문에 이제 나이가 자꾸 먹어가고 이제 출산이 안 되고 하니까 자기 남편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잖아요. 아무리 출산을 못하는 이 불임 여자라고 하더라도 자기 남편이 다른 어떤 첩이라든지 후궁이라든지 아니면 뭐 대리모를 통해서 씨바지를 통해서 이걸 좋아할 사람이 없단 말이죠. 근데 아브라함은 후손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걸 알고 있고 이 사례도 간절히 원하고 있죠. 근데 임신이 안 되다 보니까 미안하잖아요. 사례의 입장에선. 그러면 이렇게 자식을 자기가 못 낳고 못 갖는 입장에서는 사람이 빈말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아서 아니 때가 안 됐잖아. 하나님이 자녀를 준다 그랬잖아요. 근데 때가 안 됐잖아. 그러면 하나님이 허락지 않아서 자식을 못 낳으면 허락할 그 시기까지 기다리면 되지. 못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요 기다리는 거에 너무 힘들어요. 자기가 생각하는 요때는 좀 응답이 돼야 되지 않나? 요때는 좀 어떠한 하나님이 축복을
주셔야 되지 않나? 근데 자기의 생각대로 이게 안 되지면은 인간은요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러니까 사례도 하나님이 자식을 준다 그랬으면 자기도 기다렸는데 이때쯤이면 좀 자식 하나는 좀 생겨야 되지 않겠나. 근데 안 생기는 거죠. 남편 볼 면목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빈말로 해보는 거예요. 그걸 누가 그렇게 간절히 원하겠어요? 다른 여자랑 같이 그 부인을 얻어가지고 말이야 새끼를 낳고 이거 누가 원하겠어요? 너무 미안하니까 그렇게 얘기했는데 아브라함이 단숨에 허락을 해버립니다. 고민한 장면이 안 나와요. 이 사람아 그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준다 그랬으니 주실 거야. 이 사람아 그때까지 우리 기다려보세. 하나님이 약속하셨어. 그 전장에 보면은 각종 짐승까지 다 해가지고 하나님이 제사까지 드리고 하나님이 그 짐승 사이로 지나가기까지 했잖아. 그 약속까지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힘들고 어려우면 막 작정기도 합니다. 막 금식기도도 하고 작정기도도 하고 막 그렇게 해요. 그래서 막 이제 뭐 산기도도 가고 뭐 어디 기도도 가서 막 기도합니다. 주님 그러고 막 주님 믿습니다. 해주실 걸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도와주실 걸 부푼 꿈을 안고 딱 집에 돌아왔는데 그 믿음으로 계속 가지 못하는 거예요. 가족들 보니까 막 그냥 짜증나는 일들이 생기지 막 신경질 나는 일들이 막 팍팍 올라오지. 그냥 막 작정하고 그럴 때는 막 주님 감사해요 막 이러다가 집에 떡 가서 하루 이틀 막 얼마 시간 한 달 두 달 지나가니까 은혜 다 까먹는 거예요. 인상모에 왜 저렇게 쓰고 있어 인상을. 어휴 이러다 보면은 서로 그냥 부딪히는 일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약속도 받고 막 짐승까지 다 잡아서 막 하나님이 그 사이로 지나가고 막 철저히 약속 이렇게 다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믿음이 다 까먹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뭐 엄청난 큰 죄를 져야지만 믿음이 식어지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 보면 아브라함이 큰 어떤 범죄한 게 없어요. 근데 사라가 이렇게 믿음 없는 말을 내뱉었을 때 이 사람아 하나님을 신뢰하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아브라함도 믿음이 다 식은 거예요. 은혜를 찾지 않으면 은혜를 갈급하지 않으면 기도와 말씀으로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무장시키지 않으면 은혜는 식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재지려고 노력할 거 없어요. 기도 안 하고요. 딱 일주일만 기도 끊어보시고 성경 딱 끊어보십시오. 완전히 마음은 보는 거는 세상적인 흐름만 봅니다. 세상 사람들 잘 나가는 것만 봅니다. 그리고 자신하고 비교하게 됩니다. 저 사람은 부모를 저렇게 잘 만났어? 저 사람은 저런 기회가 저렇게 열려졌어?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나가네? 비판하게 되어지고 세상을 비관하게 되어지고 자책하게 되어지고 감사는 다 잊어버리게 되어져요. 그래서 은혜를 받으려면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을 가만히 그냥 예배 때만 와가지고 성경 한번 읽고 여러분이 뭐 독불장군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믿음을 지킬 수 없어요. 공중부양을 하는 권세를 받은 하나님의 종이라 할지라도 일주일 기도 안 해보십시오. 한 달 기도 안 해보십시오. 말캉 도루묵입니다. 아브라함이 특별한 죄 지은 건 없는데 이 믿음이 다 식어진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지내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가고 여러분 죄 지려고는 노력하냐 안 하도 가만히 있어도 죄를 짓게 되지만 은혜는 가만히 있으면 은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계속 여러분이 찾으셔야 돼. 기도해야 돼요. 말씀 붙들어야 돼요. 그래야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라가 이렇게 말하니까 아브라함이 당신이 그렇게 말한다면 내가 당신 말대로 따르겠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하가를 얻었습니다. 3절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가를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의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한 지 10년 후였더라. 이제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했다고 사전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더니 하갈이
하갈이 대뜸 임신이 된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멸시했다. 아주 가볍게 우습게 생각했다. 사례가 이 하갈 여종이 볼 때는요, 자기 그 아브라함은 어쨌든 굉장히 부유하잖아요. 318명이나 군대를 이끌고 그들을 먹이고 하루에 그 300명, 400명 가까이 그 사람들하고 많은 종들까지 하면 400명 가까이 하루 30세끼 밥을 지려고 해봐요. 쌀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요. 그럼 지금 보면 재벌이 아브라함은. 근데 그 재벌이고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자인데 자식도 하나 낳지 못하는 거예요. 이 하갈이 볼 때는. 아니 근데 자기는 금방 임신이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저런 여자가 무슨 안주인이야. 안주인의 역할을 못하고 있는데, 이때 당시에 고대 시대의 문화에는요, 자식을 못 낳는다 그러면 저주받은 사람, 아주 수치스러운 사람, 이렇게 인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자식을 이 하갈이 볼 때는 자기 여주인이 자식을 못 낳는 것을 볼 때에, 그리고 자기가 임신한 것을 깨달으면서 여주인 행세를 갑자기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사례를 보면, 자기 여주인 사례를 보면서도 인사도 안 하고 지나가. 그리고 만만해 보고 우습게 봐. 그럼 사라 입장에서는요, 자기 생각에는 완전히 빗나간 거예요. 자기 생각에는 내가 자식이 없으니, 만약에 내가 이렇게 얘기해서 남편이 아유 당신 그런 말 하지 말게, 하나님이 분명히 당신을 통해서 주실 거야, 이렇게 얘기를 남편이 하면은 자기 여종을 첩으로 주지 않을 거고, 만약에 내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 자기 남편이 그걸 수긍한다고 하면은, 그래 그러면은 내가 그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낳으면 그 자식을 내 무릎에 앉히리라. 내가 여태까지 자식 없이 수치당하며 살았는데, 내가 내 여종의 자식을 낳으면 내 자식으로, 내가 내 품에서 난 자식으로 생각하고 내가 이뻐하고 귀여워하고 사랑을 다 주리라. 이 생각을 한 거죠. 아니 근데 완전히 자기 생각이랑 빗나간 거예요. 여러분, 믿음 없이 하는 행동에는요, 그 속에 마귀 역사만 일어날 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 뜻, 그 삶으로 가면은요, 내 생각은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하면 이런 일이 벌어질 거야, 딱 그림을 멋있게 그려놓지만 절대 그대로 가지 않아요. 살아도 절대 자기하고 생각한 거와 너무 반대로 가는 거예요. 임신을 한 거 생각했으면 제가 임신을 했어요, 마님 정말 얼른 나와서 마님 품에다가 안겨드릴게요, 이러면 얼마나 좋으냐고. 그러면 분쟁이 일어날 것도 없어. 근데 하갈이 여주인 행세를 갑자기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찬바람 쌩쌩 불죠. 자기 여주인을 멸시천대하는 거예요. 저 자식도 하나 못 낳는 저 여자, 네가 무슨 안주인이야? 내가 이제 자식을 낳아주니 내가 안주인이지, 이러면서요 막 암투국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상녀가 보면 암투국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아주 싸늘한 찬바람이 이제 두 여자 사이에서 엄청난 찬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이러니까 이 사례 입장에서는요, 억울하고 불안 거예요. 아니 내가 양보하고 말이야, 내가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말이야, 그렇게 내 여종을 품에 안기게 했거늘 임신을 했다고 나를 이렇게 천대해? 나를 인간 취급을 하지 않아? 나를 이렇게 우습게 생각해? 이러니까 이제 분통이 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례가 화가 나니까 어떻게 했대요? 자기 남편에게 이제 찾아가서 6절 보면 이렇게 말해요. 아브라함이 사례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이게 이제 5절 보니까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깨닫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으켜요.
거기 왜 하나님이 들어가요? 하나님이 그러라 그랬어요? 절대 하지 말라 그랬잖아. 아브라함에게도 뭐라 그래요? 어? 저 엘리에셀 종이 내 양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니다. 그는 너의 자식이 될 수 없다. 내가 너에게 별과 같은 자식을 주리라. 이렇게 다 약속을 했잖아요. 내 후손이 애굽에 들어가서 400년 있다가 올 것인데 이것도 다 말씀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요, 아니 사레하고 아브라함이 지들끼리 원해가지고 지들끼리 이런 하나님의 일을 다 망쳐버리고 나서 우리가 생각할 때 무슨 이런 인간이 조상이야, 무슨 믿음의 조상이야, 뭐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이 믿음의 조상이냐고. 믿음의 조상 컨텐츠가 없잖아요. 하나님을 그렇게 만나놓고. 이때는 하나님하고 직접 이 음성을 듣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뭐 기도하다가 영으로 뭐 이게 감동이 오고 이런 게 아니라고요. 진짜 아브라함아 이 소리가 직접 들리는, 그렇게 강하게 주님을 만나서 그렇게 교제가 시작했는데 뭐 믿음의 조상 뭐 그게 없잖아요. 뭐 열국의 어미야 어미기는. 근데 땀이 돼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땀이 안 되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붙으셔서 믿음의 조상 열국의 아비가 되고 믿음의 조상 열국의 어미가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이끄셔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아브라함은 그런 인품이 되고 그럴 만한 존재가 된 게 뭐 있어요? 자기 마누라 누이라 그러고 자기 살겠다고 그 웬만한 남자도 그렇게는 안 하잖아요. 믿음의 조상 행보가 없잖아. 근데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으로 양육하고 계속 보면 이제 엄청난 믿음으로 가는 모습이 나와요. 하나님이 양육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열국의 어미로, 열국의 아비로. 우리가 무슨 하나님 앞에 복 받을 존재가 아닌데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으로, 권사로, 목사로, 장로로, 성도로 하나님이 빚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하나님이 빚으시고 싶어도 순종하지 않으면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불순종을 해서 이런 사태가 벌어졌으면 하나님의 이름을 걸먹거리지 말아야 되는데 망령되이 하나님의 이름을 또 걸먹거리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지네가 자체해놓고 자기네가 자체해놓고 왜 거기 하나님이 들어가? 하나님이 지금 엄청난 속상한 상황에 있는데 그래가지고 근데 아브라함이요 아주 무책임한 짓을 합니다. 6절에 보면은요 사라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대로 행하라 하며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라. 이거 얼마나 무책임해요. 그런데 자기 아이의 임신이 됐잖아요. 홀몸이 아니잖아요. 근데 뭐라 그러냐면 이제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닥달했잖아요. 막 이제 사라가 자기를 멸시한 거를 가지고 막 아브라함에게 다 쏟아냈잖아요. 그러니까 막 자기 부인한테 막 한바탕 당하고 나서 이 아브라함이 어찌할 줄을 모르니까 당신의 여종이니 당신이 알아서 해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고 나서 이제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학대. 자기가 받은 모욕, 자기가 사라에게 자기가 받았던 멸시와 그 수치감을 이제 우리 인간은요 힘이 있고 권력이 있으면 자기가 당한 것만큼 하지 않아요. 거기에 곱하기 막 몇이 엄청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일을 학대받았으면 거기에 막 10, 100 죽일 정도로다가 학대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무시무시하게 아주 모멸감과 치욕과 옷을 다 찢어버리고 아마 엄청난 모욕감을 주고 죽을 것 같은 공포와 두려움과 자식이니 너네 다 죽여버릴 거야 뭐 여기서 자세히 안 나오지만 그러니까 이 하갈이요 도망가요. 여기 있다 죽겠다.
저 사라한테 내가 죽겠다. 내 자식도 뱃속에 있는 내 자식도 죽겠다 해가지고요. 하갈이 도망쳐 버려요. 6절 볼까요? 이렇게 사레가 하레를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얼마나 심하게 그 학대를 했는지 못 견디는 거예요. 못 견디는 거예요. 너무 심한 학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을 하면은요,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의 사람, 기도해야 되고 순종해야 되고 믿음으로 중심에 서 있어야 될 사람이 휙가닥 헷가닥이 돼버리면 그 사람을 통해서 가족들이 다 풍파가 일어나요. 다 고통을 당하게 돼요. 다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져 있어요. 사례가 너무 이 하갈이 너무 힘드니까 도망을 갑니다. 근데 여기 보세요. 사례가 하갈을 학대요. 그러니까 7절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생물곁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례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조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막 사례가 도망가는데 어디로 갈 것 같아요? 이 하갈이 어디로 도망갈 것 같아요? 갈 데가 없잖아요.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었는데 도망온 상태에서 도망자예요. 도망자의 신분인데 어디로 갔겠어요? 다시 애굽으로 가는 거겠죠. 막 죽을까봐 이제 막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딱 나타나신 거예요. 하갈을 딱 나타나셔서 그냥 하갈아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하갈아 내가 어디로 가는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근데 거기 앞에 뭐가 붙어요? 사례의 여종이 붙는 거예요. 사례의 여종 하갈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례의 여종 하갈아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얼마나 기분 나쁘냐고. 나를 죽이려고 그랬고 내 뱃속에 있는 새끼를 죽이려고 그랬던 그 여자 그 이름을 들먹거리잖아요. 사례의 여종 하갈아 이렇게 부르잖아요. 하갈아 이러면 좋을 텐데. 왜요? 너의 본분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본분을 가리키는 거예요. 너 그 여종의 자리, 그 주인의 밑에 종의 자리로 있어야 되는데 너 지금 어디 있어? 너가 가는 길 어디야? 너가 왜 거기서 나와? 너가 왜 거기로 가고 있어? 그러니까 하갈이 여주인을 피하여 내가 도망하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응? 그러니까 뭐래요? 9절 뭐라 그래요?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라. 어떻게 써요 기분이? 여러분 같으면 죽고 싶지 않겠어요? 아니 너무나 모멸감과 수치와 학대와 멸시와 고통과 고문 막 너무나 견딜 수 없는 것 때문에 도망가고 있는데 다시 거기로 가려는 거 자살 충동 안 일어나겠냐고 생각해봐요. 다시 거기로 가려는 거야. 도망쳐 나온 그곳으로. 이게 뭐냐고. 왜 하나님의 응답이 이렇게 나오냐고. 하나님의 응답은 하갈아 내가 너 대신 보복을 해주리라. 그 하갈에게 크게 고통과 큰 질병을 주어서 고통밖에 하리라 이러면 할렐루야 아멘 아멘. 나의 억울함을 이 하갈 입장에서는 억울한 거예요. 아니 자기가 무슨 첩으로 내가 들어가겠다고 그러기를 했어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한 거야. 근데 이제 오만방자는 했지. 주제 파악을 넘어섰어. 그럼 자식을 낳았어도 하갈에게 감사하고 그 사라에게 감사하고 고맙다 그러고 임신을 했어도 사례랑 친하게 지냈어야 되는데 자기가 여주인 행세를 하고 아주 돌변해버렸잖아요. 이중인격자처럼 확 순식간에 돌변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그렇게 오만방자하면 안 되는 자기 주제 파악, 자기 자리, 자기 분수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돌아가라 그러는데요. 자, 우리가 만약에 건면해줄 때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세요 하면 역사가 안 일어나 인간은. 근데 하나님이 다시 그 수에 돌아가라 하면 역사가 일어난다. 그 학대가 그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렇게 하거라 하면 나도 그게 너무 싫은데 그걸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당했고 어려움을 당했고 막 이렇게 넘어지는 일들도 많이 있었는데 다시 하나님이 그렇게 순종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한 그곳에는 이적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 전과 같지 않다. 하나님이 말씀한 그 후에는 전과 같이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예. 그 지옥과 같은 곳으로 다시 들어가라고. 근데 그 환경을 하나님이 바뀌어주시는 거예요. 사라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하갈에게 학대하지 않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셔서 순탄하게 하갈이 잘 이렇게 잉태된 아기를 돌보면서 출산도 잘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요 항상 자기 본분을 지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아브라함이 믿음 없는 이 행동으로 인해서요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아들 이스마엘을 낳는데 이스마엘을 안 낳았으면 이렇게 중동 지방 이스라엘이랑 전쟁할 필요 3,000년이 넘게 전쟁하고 있어요. 3,000년이 넘게 이 이스마엘 후예와 이스라엘 이삭의 후예들이 여러분 작은 거 하니까 아무것도 아니겠지? 근데 하나님이 명령하고 하나님이 약속한 거를 거역하고 인간의 어떤 내 욕심 내 어떤 나의 가치관 인간의 생각 여러분 인간의 생각은요 나의 중심적으로 인간의 마음으로 오는 생각이기 때문에 그것처럼 찰떡인 게 없어요. 내 생각에는 그쵸? 인간의 삶 속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환경 여러 가지 일들이 인간의 생각으로 판단할 때 그게 얼마나 그럴듯하냐고요. 그게 얼마나 그럴듯해요. 근데 인간의 환경은 이렇게 벌어지는데 영적으로 생각하고 영적으로 판단할 때는 너무 맞지가 않는 거예요. 충분히 그럴 수 있잖아요.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이때 고대시대 때는 자식을 뭐냐면은요 이렇게 종의 그런 그 종들을 데려다가 첩으로 삼고 또 이렇게 그 시바지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이게 풍습처럼 그냥 퍼지는 일이에요. 인간적으로 어느 상황이든 인간적으로 이런 일을 행해왔어요. 이때 당시 충분히 인간적으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이게 무슨 큰 문제가 되겠어? 근데 하나님이 그러지 말라 그랬잖아요.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너에게는 아들을 준다고 하나님이 약속했잖아요. 편법을 쓴 거야. 인간이 힘들면은요 편법을 써요. 그러나 인간이 힘들다고 무조건 편법을 쓰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식어지면 편법을 쓰더라. 에? 은혜에서 미끄러지면 편법을 쓰더라. 기도가 식어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식어질 때 인간의 방법을 쓰더라. 여러분 그 은혜를 계속 이 심령 속에서 마음에서 성령의 불을 지피십시오. 은혜의 불을 지피십시오. 기도의 불을 계속 붙이세요. 기도와 말씀으로 계속 이 마음에서 불을 비치세요. 그래야 타락된 생각이 뭐예요? 하나님과 원수된 생각.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인간의 생각은 나와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생각은 뭐예요? 죽음과 사망이니라. 하나님의 생각은 뭐예요? 생명이니라. 그러니까 생명적인 생각, 믿음의 생각, 내가 살 수 있는 생각은 그것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집어넣어야 돼요. 생기가 집어넣어야 돼요. 생기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의 생기가 우리 심령 속에 들어가야 돼요. 할렐루야. 계속 말씀의 은혜의 생기가 계속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래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근데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가까이 안 하면서 어떻게 은혜롭게 계속 간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못 가니까 계속 뭐를 부딪혀요? 인간의 나의 자아. 인간의 나의 자아하고 하나님의 영의 영의 말씀하고 부딪히는 거예요. 어떻게? 순종하기가 너무 힘들게 부딪히는 거야. 이거는 믿음 좋은 사람이나 이렇게 사는 거지.
이거는 무슨 목회자 무슨 사역자들이나 이렇게 사는 거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다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렇게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불순종의 길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워도 순종의 길, 말씀을 붙드는 그 길로 저와 여러분들이 가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